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이라서 특별한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16장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16장을 그냥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아멘 함으로 사실은 이 내용이 실제적인 내용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복음을 설명한 이 복음서에서 이 복음 신학 내용이죠. 여기에서 16장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을 여기에 갖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몇 명 정도 등장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성경 읽으면서 대충 정리하기로는 제가 살펴보기로는 37명, 이제 바울까지 따지면 38명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그 정도예요. 근데 성경 한 장에 이렇게 이름이 많이 기록된 것은 아주 특이하다. 물론 이제 족보장에 가면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서신서에서 이렇게 길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기록된 책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기록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성경 역대 사항이나 사항을 보면 거기 보면 정말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름들이 뭐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거 뭐 이렇게 이름 읽기도 힘들고 그 부분이 읽다가는 은혜가 별로 안 돼서 그냥 뒤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한 데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이렇게 37명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로마서 1장부터 15장만 기록했다면 그러면 하나의 신학적인 책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의 복음은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죠?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성화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이 역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라는 것을 16장에서 기록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예, 그래서 복음이 말씀으로만 되어지고 영향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신학자들의 무슨 이론, 논쟁 속에 신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얼마나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가. 복음이 없었던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그 복음이 역사해서 정말 이 세상에 지금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헌신된 사람들로만 변화시켜 놓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16장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을 때에 복음에 대한 요약이 1장에 나와 있죠. 16절입니다. 거기 오면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능력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 없다. 그러면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고 또한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고 이 복음은 사람들을 놀랍게 놀라운 신분으로 바꾸어주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져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거를 보여준 것이 이제 1장부터 15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놓는가를 요약한 것이 로마서 5장 1절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위대함을 체험하고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성도는 복음을 나 혼자 가지고 있지 않지요.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쓰여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속에 생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복음 받은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온이, 시준이, 시령이, 시환이, 승아가 지금 천방지축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 안에 이 아이들 마음속에 이제 복음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양육하여 성숙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우리 시온이, 시준이, 시령이, 승아를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시고 쓰실 거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냥 신학적인 체계가 아니에요. 사상 체계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을 얼만큼 변화시켜 놓느냐를 보여준 것이 오늘 16장입니다.
그래서 16장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의 모임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이 있고 난 다음에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이 세계에 수많은 이 여기에 역사 이들을 만들었던 그 복음 이들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이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미국에서 복음을 받은 젊은 청년들이 조선이라는 복음이 없는 어둠의 땅에 들어와서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 때문에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국교회가 만들어지고 한국교회가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죠. 무엇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선교하는 열정을 갖게 만들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 남아공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장 선교사님, 그 농구 선교사님, 네, 남수단이죠.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죠?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럼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일할까? 그래서 연세대에 가서 또 국어를 다시 국문학과를 다시 배워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선교지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누가 부모가 너 해라 그래서 하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복음이죠.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더우드라는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6 아들이 있었는데 6남매 중에 넷째인데 이 7살 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7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손을 붙잡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뉴욕에 있는 대학을 다닐 때 20리를 돈이 없어서 20리를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어떻게 내가 할까 하다가 의대를 가고 그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조선에 가라 이래가지고 조선으로 와서 장로교 첫 번째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 이 세문안 교회를 최초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다 그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부모를 7살에 잃어버리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민 올 때 어렵게 공부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공부하며 준비해서 이 대한민국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가라고 강력하게 도전하심으로 그는 본래 인도에 가려고 준비를 했었대. 인도 선교사로. 그러다가 조선에 와서 그렇게 엄청난 큰 일을 하고 그 자손 대대로 지금도 한국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귀한 사람들로 쓰시게 하는 역사가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죠. 복음 없으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잘 살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말한 대로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 뭘로 표현이 됩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래서 16장을 우리가 사실은 감동 깊게 봐야 돼. 감동 깊게. 야, 복음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바꿔놓는구나. 자, 그 교회 구성 요소에 보면은 이 미개 아프리카의 사람도 있고, 뭐 이방인도 있고,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오늘 나오는 여기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는 여자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이때에 그 시대에 여자의 위치라는 것은 정말 말도 못하게 낮은 위치예요. 남자들 중심이요. 모든 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와 여자와 구별이 안 돼요.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한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장 그 남성 우위 사회 속에서 제일 먼저 16장에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대단해요. 자,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 빌레몬의 노예예요. 그 당시의 사회 제도가 종과 노예 사이에, 주인과 노예 사이에 노예의 그 체제예요. 지금 인도의 카스트 대조 같아. 그거보다 더해. 그런 세대인데 복음이 역사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이제 오네시모를 내 종이 아니다. 내 형제다. 이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이 대해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우리 13장 한번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 루포는 누구냐 하면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구레네 시몬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대신 십자가 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루포가 아버지가 십자가 지고 갔는데 억지로 지고 갔죠. 그런데 루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그럼 누구의 부인이요? 자,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나 보시오. 13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에게 누구같이 역할을 한 거예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어요. 바울에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가정이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구레네 시몬은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시몬의 부인이 바울 사도에게 연결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곳마다 그가 선교하는 곳에 연결이 되어서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는 일에 어머니 역할을 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16장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우리가 쉽게 그냥 간단히 말했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복음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는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기에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배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배우는 거로 끝이면 안 돼요. 로마서의 그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배경을
그런 서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복음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이제 전체적인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갱그레아 요거는 고린도에서 한 2km 정도 떨어졌어요. 고린도라는 시에서. 그리고 갱그레아는 해변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다른 데서 배를 타고, 그 당시는 전부 다 배로 가니까 뭐 육지는 엄청 멀고 배로 많이 댕기죠.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가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를 통해서 고린도를 주로 들어갑니다. 그게 갱그레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도. 네.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보면은 여기 그리스예요. 그리스.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인데 고린도 있고, 고린도 옆에 갱그레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에 갔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가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그러니까 아테네와 고린도 사이에 있는 게 갱그레아예요. 근데 성경 당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를 통해서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가고 에베소를 가고, 에베소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까지 가는 그런 모든 게 전부 다 이 갱그레아 지역, 아프리카의 알렉산더 시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가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갱그레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갱그레아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건 이제 그 종교적인 의식이죠.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렇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다, 죄를 자복했다 그러면 이제 그 머리를 깎는 의식을 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는 갱그레아인데, 이 갱그레아 교회에 일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베베예요. 근데 이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추천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여기다가 추천이란 말을 썼을까? 추천이란 말에 우리가 추천서를 해주는 거죠. 바울이 추천해준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어요. 바울이 대개 한 15일 정도에 걸려서 썼거든요. 로마서를 한 10일 내지 15일 걸려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이제 이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 갱그레아라는 데 와서 배를 기다리다가 이 로마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보내는 사람으로 베베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는데, 내가 이 베베를 내가 추천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너희에게 베베를 추천했다. 그래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이제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베베예요. 남자가 아니고 또 다른 무슨 제자들이 아니고 이 여자인 베베가 이 위대한 복음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추천하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인들이 볼 때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이 추천을 여기다가 적음으로써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베베가 가지고 온 이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초대교회 역할로서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엄청난 어려움이 함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여자가 긴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2절에 보면 그가 마지막 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란 말은 돕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가 한 역할이 뭐냐면 섬의 항구의 도시의 일꾼으로서, 그죠? 이제 저 에베소에서 여행을 하다가 로마로 가는 가거나 하여튼 이 갱그레아 와서 머무는 전도자들이 있으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면 받아들여서 그를 보호해 주었어요.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해주고 보호해 주다가, 그러니까 그런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갱그레아 갈 때 되면은 이 베베의 집에 머물면서 먹을 것 다 그 베베의 그 보살핌 속에 갱그레아에서 준비를 하고 다시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굉장히 재정적인 실력이 있었듯이 이 사람도 재정적인 실력이 있었어요. 이거 없으면 못 해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갱그레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베베를 하루는 바울이 내가 쓴 이 하나님의 서신을 가지고 로마에 가라. 그럼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애들 키우고 잘 사는데 화해선 갑자기 미국 러시아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 조그만 여행도 아니에요. 간단한 여행도 아니에요. 몇 달 걸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여행이에요. 그런 긴 여행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행이에요. 이게 복음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베베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베베는 바울의 추천서를 가지고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교회들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그네란 말이 서신서에 나오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때 나그네는 무슨 나그네냐면 순회 전도사, 순회 설교자들이에요. 순회 설교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생활비를 받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 베베는 로마로 가서 로마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추천한 사람. 네, 그럼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혹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숙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베베라는 이 사람을 볼 때에 대단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베베라는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성령께서 이 사람 마음에 이런 감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갱그레아에서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에 일하는 일꾼이죠. 되게 교회에서 일한다는 말은 이 당시에 이제 되게 집사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7 집사들을 세웠죠. 그런 식이에요. 교회에 선을 베푸는 일, 그 다음에 접대하는 일, 병자를 돌아보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일꾼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죠. 여기에는 이제 베베는 더군다나 다른 데서 오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 자기만 생각하고 돈 많이 벌고 자기 재산 모으고 잘 살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죠, 사실은. 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베베는 여기에 보면은 자매, 아까 이것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자매다. 그것은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 영적인 가정이다. 가정의 자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 가족이죠. 참 귀한 교회의 아름다운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노예 폐지 운동은 안 해요. 운동을 안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자기의 소신에 의하여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링컨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노예로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도 어려운 일인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자매가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일하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이 사람은 어떤 난관이 부딪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베베는 복음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의지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된 여러분들도 베베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자, 영접하라. 뭐예요? 성도의 합당한 예절. 예절을 지켜서 이 베베가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무시하지 말고 성도라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네, 한 나라의 대사가 아니면 한 나라의 어떤 외교관이나 외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가 온다 그러면 그 나라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에 합당한 예절로 하는 방법이 뭐예요? 국무총리가 오면 국무총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합당한 예절로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꾼으로 성도로 너희에게 가는 이 베베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도로 기꺼이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으로 합당한 예절로 정중하게 진지하게 영접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까 우리 빌레몬서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빌레몬서 1장 6절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종과 같이 대하지 마라. 사실은 종이었죠. 근데 종도 보통 종이 아니야. 예? 빌레몬의 재산 중에 일부를 도둑질해서 도망간 종이에요. 그 당시의 원칙으로 보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빌레몬 1장 6절에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라. 종이 아니다. 형제다.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 그를 두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게 특별히 형제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17절 빌레몬 1장 17. 그러므로 내가 나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즉 빌레몬이 바울인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바울을,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바울에게 하듯 해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참,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요, 정말 어두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더라면 아직도 양반 쌍놈 뭐 이럴 거야. 아직도 여자들 감히 어떻게.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베가 너희에게 임하면 성도의 합당한 예의를 갖춰라. 무시하거나 여자라고 해서 깔보거나 그러지 말고 영접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 알고 영접을 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긴 여행을 하면 거기 로마에 도착하면 부족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걸 공급해줘라. 도와줘라. 그 소용되는 바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정에게 도와주는 것과 같은 방법, 같은 태도죠. 근데 우리가 있으니까 너한테 좀 저 도와줘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돕는다고 할 때에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선한 마음으로 돕는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고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재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 그런 태도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라 라고 했어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게 얼마 될지 모르죠. 근데 공급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기꺼이 공급해라. 기꺼이 공급을 해라. 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베베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본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거예요. 무슨 좀 친분이 많아서 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친분이 있고 좀 가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더 해주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거가 나는 주는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기꺼이 하나님의 것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전해주는 거 제가 마차중앙교회 갔을 때도 그거를 전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이제 옛날에 아람지을 때 제가 창의문교에 있을 때 전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있는데 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신장이 아파가지고 신장 치료를 받아 염증 치료를 제가 이제 돈을 주는데 뭐 마치 내가 선을 베푸는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게 성도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정말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예, 필요한 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줄 만큼 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도와주어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헌신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더욱 교회는 그에게 빚진 자의 생각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도와라. 네, 이런 내용으로 2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어느 단체가 이런 단체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단체가 이런 사랑과 이런 원리와 이런 창조 원리와 이런 복음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돕고 또 격려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교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고 가족 그냥 이건 의식적인 그냥 형식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정말 멀리 있어도 마찬가지죠. 멀리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내용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이제 우리가
배배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사람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게 성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뭐 일대기를 쓴다든가 어떤 사람의 어떤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한다 그러면 세세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빈 그러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잘 알잖아요. 근데 그분의 일대기는 잘 몰라.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몰라. 근데 다만 이제 옆에서 본 사람들이 너무 칼빈은 아픈 데가 많았대요. 밤에 뭐 잠을 못 자고 막 너무너무 막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댕기는데 몸이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야. 그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칼빈을 보면 저 지나가는 종합병원이라 그랬대.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런 정도는.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나에 대한 일대기나 나를 기념하는 비석이나 나를 기념하는 무덤을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의 무덤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 평토장 그냥 해버렸어.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념할까 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높이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이 배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성경은 그 정도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배가 있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고, 배배가 있게 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배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신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글 한마디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글 쓴 거. 예수님은 글을 하나도 안 썼어요. 바울도 자기가 글 하나도 안 썼어요. 누가 썼냐면 뒤에 있는 사람이 썼어요. 자기를 위한 글을 안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나를 자랑해? 자, 그것이 복음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몇 사람을 더 뒤에 가서 쭉 좀 시간 되는 대로 볼 텐데,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이름밖에 없어. 그 사람은. 그러면 그거로 좋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다 이름 하나 쓴 거, 성령이 감동으로 쓴 거거든. 그거 하나 있어 좋게.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만도 감격스러운 일이. 우리가 이 세상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선전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자기 선전이 아니죠. 무슨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삶이다. 우리는 이 1장부터 15장은 그냥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계속 또 읽고 또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이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지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때가 와요. 그렇지 않은 자신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갱그레아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서로 진정한 성도로서 합당한 예절을 지켜라.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예절을 좀 지켜야 돼. 네?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필요를 아는 대로 돕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좀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로마서 16장의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복음을 우리가 한번 듣고 그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며 항상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복음 안에서 죄를 이기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점점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교회의 필요를 아는 대로 또 일꾼들의 필요를 아는 대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되어져서 우리가 삶이 바로 로마서 16장을 만들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성도들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며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할 줄 알고 하나님 서로 보호자가 되어주고 서로 아름답게 헌신하며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추천하며 이렇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열린샘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 세대는 어둡고 힘들고 캄캄한 시대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